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 원래 오늘 말씀 배울 것은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연결된 구절이라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고 함께 따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 57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야기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7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주석하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심으로 이제 그의 마지막 공생의 기간이죠. 예루살렘 일주일의 순환의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분해와 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물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가복음보다 이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음에 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점은 제가 각 주에 달아드렸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이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1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세분해서 굳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과 그 다음에 실제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귀를 준비하셔서 타고 들어가시는 두 번째 부분 후반부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입니다. 우리 2페이지 넘어가시면 본문 주에 제일 윗부분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어가며 차례대로 주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 놓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이 위하여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의 표시로 그런 행동을 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의 내용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었던 또 많은 나라들이 왕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 가운데 하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 두 가지를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그 각주 하단에 보시면 열왕기상 1장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열왕기하 9장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 왕이 오르는 그런 즉위식에 관한 내용이 일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의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핀 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아무튼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존경하고 또 그를 위하여 겉옷을 나귀 등 위에 걸쳐 놓았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옷을 벗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를 길에 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이 주님께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절, 8절 말씀인데 제가 7절은 이미 읽어드렸으니 8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왕이 즉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환영했던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연상시키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4번입니다. 제가 4번에 썼는데 이렇게 보세요. 이런 풍습은 고대 제왕의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을 고대하던 메시아의 출현을 보고 즉위식을 행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죄에서의 구원에 대한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즉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그렇게 환대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요즘은 여러분들이 시상식 같은 데 보면 잘 알겠습니다만 레드카펫을 깔잖아요. 일종의 레드카펫을 까는 그런 형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일 거고 이런 어쨌든 레드카펫을 까는 것은 왕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고대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나뭇가지를 들에서 뱉겠죠. 그들이 어디서 재배해서 갖고 온 건 아닐 테니까 아무튼 나뭇가지도 길에 펴고 자신들의 겉옷도 길에 펴고 해서 레드카펫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메시아로서 환영했는데 그 메시아가 구원을 위한 메시아, 어떤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의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자유시킬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번 이야기인데요. 우리 7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친 7번입니다. 2번에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 환호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제가 기록을 했고요. 이것은 이미 제가 아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다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사실이었음을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은 이것이 이제 초막절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막절에 실제로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런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친숙했던 그런 절기였기라 이런 식의 환영을 당연히 했고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고 또 초막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에 해당해서 농사문화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초막절에 관련된 그 각주를 하단 부분에 달아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같은 절기를 여러 가지 말로 다르게 표현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들 좀 헷갈리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초막절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초막과 장막의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초막절을 설명드린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날 나왔잖아요. 6월절 날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광야 40년을 다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잠을 자고 살았느냐면 바로 초막에서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광야 4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초막절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날을 기념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막절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쳤기 때문에 뭐 불쌍하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뭐 그걸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있었음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고요. 이 초막절은 바로 또 추수감사절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6월절이 있죠. 당연히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데, 6월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을 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누룩을 놓지 않은,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쉽게 말하면 부풀려지지 않아서 부드럽지 않은 빵을 먹고 나왔는데 바로 급하게 나오느라 이제 그랬고요. 만약 효소를 넣고 부풀리면 그만한 시간이 이제 필요하니까 빵을 만드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급하게 나오느라 이제 그런 걸 생략하고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6월절을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하나 절기가 이제 77절입니다. 이것은 6월절 기준입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을 7번 간 거죠. 그래서 7일, 일주일이 7일이었고 그것을 또 7주간이가 77이 49에서 77절이라고 그랬고, 그 77절 다음으로 지나고 나면 50일이 되니까 그것이 또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7일절은 보리수와 거두는 때와 밀수와 거두는 때와 일치하기 때문에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어떤 초막절, 6월절, 77절 뭐 다 이 이야기가 3대 절기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절기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 표현의 말로 또 설명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초막절에 관련된 이야기 제가 제일 각주 부분의 아래로 3페이지쯤으로 가시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순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꼭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순례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순례하러 오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에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영할 때에 바로 나뭇가지를 흔들어 주었고 또 호산나를 외쳐가면서 이 순례객들을 환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바로 이런 초막절 행사에 순례자를 환영하는 식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가로 8번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 무리가 환호한 장면은 시리아 제국에 항거한 마카베오 혁명 때 지도자 시몬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성들이 취한 행동과도 일치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 각주 하단에 보시면 마카베오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썼는데, BC 167년에 있었던 그런 혁명이고요.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면서 좀 억압 정책을 했습니다. 어떤 억압 정책을 했느냐면 성전의 희생제사를 못 지내게 했고, 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또 토라의 사본도 불태우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항거하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혁명을 지도했던 자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혁명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 지도자 시몬에 대하여 이렇게 환영을 했고요. 결국 어찌 보면 예수님이 또 혁명자로서 정치적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방식으로 똑같이 환영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구절은 시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무엇이고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구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뒤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예수님을 에워싼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찬양한 이 이야기는 이제 구약성경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각주 하단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는 아니고요. 히브리어고, 히브리어로 이 단어의 의미는 오늘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호산나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예배 속에서 또 제사 속에서 많이 외쳤던 그런 외침의 내용이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서 이 초막절 때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고, 당연하겠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구원시켰잖아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기에 당연히 이 구호를 많이 외쳤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은 점차로 이렇게 형식화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처음에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전해지다 보면 그것이 오랜 시간 가다 보면 그냥 습관화되는 그런 형식처럼 되어 가는데, 마찬가지로 이 호산나도 점차로 습관화되는 그런 형식의 말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할렐루야처럼 뭘 환호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어지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배 의식에도 도입이 되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는 시편 118편 26절에 언급된 것이고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선포한 축복의 말씀이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순례를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또 이런 말로 그 사람들을 환호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왜 이런 말로 환호하고 환영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가로친 5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무리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이 말로 환영을 했고요.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자들을 향한 인사말이 여기서는 예수님을 반기는 그런 메시아적인 환호으로 바뀐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9절과 10절은 서로 대꾸를 이루어 교독을 하듯이 우리가 서로 편을 나누어 부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9절을 읽었으니까 10절 말씀만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9절과 좀 기억을 더듬어 매치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표로 그려놨는데 보세요. 9절과 10절이 두 가지로 나오죠. 호산나라는 단어가 두 번 연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꾸되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9절 말씀과 그 다음 10절에 나와 있는 찬송하리로다 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 두 구절이 서로 또 대꾸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교동문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읽고 그 뒤로 회중들이 또 다음 구절을 읽는 식으로 이런 교차 대꾸법의 구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고, 사실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이 대부분 예배 시간에 바로 이런 대차 구조적으로 서로 앞에서 제사장이 인도하고 그 다음에 후창을 백성들이 하고 하는 식의 그런 교독 형식의 시가 많이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생략되어져 있음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가로 3번입니다. 다윗의 나라여라고 하는 이 10절의 언급은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한 말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환영하고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님을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로 5번입니다. 이어지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당신이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뜻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속국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 자유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미로서의 예수님을 환영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어느 곳을 가장 먼저 가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하나는 마가복음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성 안에서 환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차이점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 성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목적지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다고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바로 이 1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내용과 다른 차이점이고 바로 이 11절에 또한 말씀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베다니로 이제 나가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베다니로 가시는 과정에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시고 이것도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숙청 작업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바로 예루살렘을 성을 깨끗게 하시는 이제 성정 정화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신 이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정화 사건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신 것은 뭐 예배당만 둘러보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안에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그 부속 건물 뭐 지금의 교회로 얘기하면 뭐 메인 예배당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차장이 있고 마당이 있고 뜰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 전체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다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둘러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생겼구나 신기하다 참 아름답다 그렇게 관상하기 위하여 둘러보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지적하고 고치기 위하여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과정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관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관련된 부정적인 모습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개혁해야 될 대상의 곳으로 바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가로 4번입니다. 헤롯이 자신이 이제 유대의 분봉왕이 된 이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르바벨이 지었던 제2성전을 이제 개조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AD 19년에 완성한 그런 성전이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음으로 해서 개조함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이 성전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제 탄식하시면서 우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역사적 사건이 생기죠. 그것이 AD 70년인데요. 바로 이것이 로마군에 의하여 완전히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 점령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무너지고 파괴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둘러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둘러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둘러보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단어를 이 단어를 썼습니다. 거기 보시면 페리플레 사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고요. 그저 구경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찰자 입장으로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바로 성전 정화 사건과의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 심판의 둘러봄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잘못된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릴 때가 됐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예수님께서 둘러보셔서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겠다라고 탄식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교회를 오셔서 교회를 둘러보신다라고 하면 과연 무엇이 예수님의 눈에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인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형식적이고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맞도록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함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